자, 오늘은 엔타임 학교 5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하고 다음 시간 2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일종의 개론,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개론을 배우는데 그 개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강의인데 좀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역사는 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역사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또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역사는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반드시 시작과 과정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흘러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시야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도 준비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나리오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구약 성경에는요, 때를 언급한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여 곳 이상에서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을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어느 쪽에 나와 있습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다니엘서 7장 이하에 쭉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종말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보면은 7장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고, 참 놀랍게도요, 그 모든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의 표현들과 굉장히 흡사함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표현과 용어와 그런 어떤 문맥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400년 이상의 500년 정도의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내용과 동일한 표현들을 썼는 걸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에도, 물론 여기 좀 빼먹었지만 요엘서 같은 데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는 다 4개의 복음서 모두 다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안 하려는 것이에요. 다 상징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인상 자체가 첫 느낌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징을 풀어야 되고, 이 상징을 푼다는 것은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려놓은 거예요. 닫아놨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 1, 2, 3, 4까지 딱 읽고 나면은 이제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읽지 않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정체가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것.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계시예요. 계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책을 임봉하지 말 것을 계속 당부하고요. 자,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가운데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픈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고 알므로 인해서 이것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오픈시키려고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히려 감춰진 것들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볼까요? 54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복음서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대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언급했듯이 신약성경에는요, 마지막 때를 다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때를 다루는 것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많은 그런 절수를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마지막 때를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지나치게 이것을 1대1로 대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시나리오인데 다른 성경들은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잠깐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다가 어떤 주제가 나오면서 잠깐 그 부분을 잠깐만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어떤 주제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나리오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복음서의 그런 조각들과 연계해서 같은 레벨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1대1로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중간에는 뭔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AD 1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거기 또 있어요.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아이벤작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벤자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그 복음서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맞지만은 어떨 때는 맞지 않는 부분에 있으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약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시나리오고 다른 성경들은 시나리오가 아니고 단편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은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꼬이고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일관된 관점으로 연구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잘못된 종말론,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 많이 들어봤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그 넬슨 다비라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석으로 유명한 스코필드 주석이라는 유명한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을 처음에 이렇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의 당시에 그 근본주의자들, 청교도 해석하는 이 근본주의자들과 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천년주의가 그때 여기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 사상으로 유명했거든요. 전천년주의.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걸 맞물려 가지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로 이렇게 새로운 그런 합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대적인 종말론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인 전천년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됩니다. 첫 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마지막 시기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했다고 보는 의견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무천년주의는 시간과 매이지 않고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간, 그 기간, 교회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했죠. 그때부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그런 시야입니다.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많이, 요즘 이제 장로교 중에서 교단 중에서 개혁자가 붙은 교단들이 이 무천년주의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단 중에서도 이 무천년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시대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아니 예수님 초림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종말의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냥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봤어요? 종말 영화로서 유명하잖아요. 원래 이게 책으로 나왔고요. 책으로 한 10권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에서 6천만 부가 팔렸어요. 말이 6천만 부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스릴러 그런 류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1, 2, 3편이 나왔고요. 지금 4편을 만들고 있어요. 그 누구더라 영화 배우 한국 여자랑 결혼한 그 예? 있어요. 이렇게 여기 빼죽한 사람. 예? 잘 안 해요. 흑인 말고 백인인데요. 지금 영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그 여기 레프트 비하인드 4편이 지금 제작이 들어갔다고 미국의 어느 방송에서 유튜브에 뜬 거를 제가 유튜브에 잠깐 봤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4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편에 뭐가 있었냐면 제3차 세계전쟁이 있었어요. 저희 카페에도 옛날에 올려놓은 게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때 1, 2, 3편 중에서 2편을 제가 자막을 딴 데서 얻어와가지고 영상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국 최초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최초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 전에 자막하고 영상하고 따로 있었던 것을 제가 어떻게 두 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예, 그거를 이렇게 합체시켜 가지고요. 예, 띄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편을 한번 보시면 그 레프트 비하인드를 보면은 휴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책이고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등장하는데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잖아요. 예루살렘에 활동하는데 두 증인이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죠. 근데 거기 영화 보니까 실제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입에서 막 불을 토하는 거예요. 화염 방사기처럼.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예. 거기서 좀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얻는 것도 많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약간 억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자 그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은 예, 불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얘기 나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전천년주의는요, 예, 이와 같이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이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색깔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근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러니까 신앙의 편에서 보면 완전히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수 중에 극보수. 자, 우리나라 이제 교단 중에서도요, 보수 교단이 있고 좀 진보 교단이 있잖아요. 가장 고수 교단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맞아요. 고신과 같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철저히 다른 것 다 배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은 주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안 그러겠죠. 주일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이렇게 들은 얘기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봐도. 예, 여자분들은 무조건, 예, 검은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입고, 남자와 여자는 그냥 딱딱 구분해가지고 앉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는 분들이에요. 예.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예, 배울 점도 많이 있는데, 예, 미국에서도요 19세기에 그런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은 한국이 복음이 어떻게 전래된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들 때문에 복음이 전래된 거예요. 그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예, 다른 거 타협하지 않으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 근본주의 교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그냥 목숨을 담보로 한국에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다 좋은데, 예, 그런 신앙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적인 전통을 갖다 보니까 모든 성경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100%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있어요.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성령이 인도한 거기 때문에 그 단어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리 다 축자 영감설을 믿잖아요. 근데 때로는 성경이 문학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시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 이것을 좀 인정을 들여다보면은요, 예, 원래 성경이 의도한 이야기가, 예, 문자로만 자꾸만 하다 보면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천년설은 그런 식으로 문자를, 성경을 이해합니다. 예, 특별히 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뭡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예,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천년설과 그 기간은 입장은 비슷하잖아요. 무천년설도 문자적인 의미에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교회 시대가 2000년 가까이 왔잖아요. 이 2000년 시기가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다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각각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전에 오시지 않으니까,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엄청 강조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여기 이거는 전천성과 반대로 문자가 아닌 영적인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신학을 수용합니다. 대체신학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체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배제시키는 것이 대체신학인데 이 대체신학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후천년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인 세 가지 종말론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 안에 휴거와 관련돼서 또 세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오늘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엔타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안에 휴거와 관련돼서 각기 세 가지 다른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환란 전 휴거설이고 두 번째가 환란 후 휴거설이고 세 번째가 환란 중간 휴거설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죠? 7년 환란을 기준으로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 그리고 환란이 있은 다음에 휴거가 있는 것. 그리고 환란 중간 3년 반 기간에 그 정점에 이를 때 휴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요, 기본적으로 천년왕국과 관련된 주장 중에서는 전천년설을 따르고 또 휴거와 관련된 주장 중에서는 환란 전 휴거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천년왕국 전,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고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제일 빠른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가 세대전천년주의가 예수님이 휴가가 제일 빨라요. 종말이 제일 빨리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가 또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세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 책을 읽어봤더니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들을 구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보면은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윗까지의 족보가 여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들을 연구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의 족보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아버지 몇 살에 그 사람이 태어났고 몇 살까지 살고 중간에 그 사람 몇 살에 그 대표되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몇 살부터 몇 살 살았다는 것들을 기록을 안 했어요. 가령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 있죠. 노아의 후손이 누굽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근데 함에 대해서 야벳에 대해서 셈에 대해서 다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셈의 족보만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다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죽은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함과 야벳에 관한 사람들은 그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서 아담의 자손 중에서 또 아담의 가인과 아벨이 있고 셋이 있잖아요.
근데 셋의 후손에게만 그것이 그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것을 다 따져봤어요. 다 따져봤더니 거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몇 살에 누가 했고 플러스 몇 살 해가지고 그것을 누계를 쭉 냈더니 5,900 몇 살, 5,900 몇 년. 현재까지가 5,900 몇 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6,000년이 되죠. 근데 그분은 주장은 사람의 연수와 흙의 연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흙의 연수를 가지고 사람의 연수로 인류를 따져보는데 흙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흙은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난 지가 창조된 지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진 날짜가 이제 좀 있으면 6,00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이 6,000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6,000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의 그 6일의 기간과 또 그것을 1,000년으로 곱하면은요, 인간의 기간은 6,000년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000년이 마감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안식하는 기간이 오죠. 그 천년왕국이 그 안식하는 기간이다. 아니, 제 얘기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거와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세대주의는 이거와 비슷하게 이 세대를 7가지 세대를 나눕니다. 처음에가 어떤 시대예요? 무제시대. 인간이 태어나서 범죄하기 이전까지. 또 양심시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간 통치시대,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언약시대, 아브람에서 모세까지. 율법시대, 모세에서 예수님까지. 은혜시대, 예수님으로부터 7년 환란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세대로 나누는 것이에요. 무슨 세대, 무슨 세대, 세대. 여기도 동일하게 6가지의 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세대가 천년왕국 세대를 이렇게 나눠요. 자,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는 인간의 역사를 시대별로 이렇게 다 좀 나눠버려요. 여기는 100% 천년 단위로 한 건 아니에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는데 주목할 것은 그 6가지 세대가 마치는 시대가 여기 똑같이 6,000년이에요. 6,000년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들을 같이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계속해서 낳고를 언제 죽었다를 다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5,900 몇 년이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차피 6,000년에 멸망을 하고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니까 6,000년 전에 5,993년에 아담으로부터 5,993년에 세상이 멸망을 하고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그때의 정확한 몇 년이 되는가를 계산이 추측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이 정확하게 6,000년이 채워지는 해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분들은 이런 자기들만의 다양한 어떤 개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대부분 공통적인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중에 어느 시기가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제 1992년도였나요? 다미성교회에서 이게 있었고, 다미성교회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직통계시라고 하죠. 개별계시. 그 중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소년이죠. 예언을 하는. 사실 그때도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외도가 됐는데 그런 것까지 겹쳐져 가지고 그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1992년 몇 월이었죠? 10월 달이었나요? 10월 며칠이었죠? 28일. 예. 그날 온다고 이렇게 아예 공포까지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어떤 계시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그 모든 이런 날짜를 언급하는 종말론의 시작이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어디서부터 영향받는 거라고요?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지어봐도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것은 1900년대 1800년대 중반에 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것들을 주장한 거고,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신앙의 주류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한마디로 대세로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책들, 저술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휴거와 종말에 관한 것들은 다 세대주의 전천주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과 그런 어떤 작품들은 대부분 환란 전 휴거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데려갈 사람만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게끔 하죠. 언제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나는 휴거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강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록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어. 그래. 누구냐? 루터하고 칼빈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록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단어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다. 또 칼빈은요, 26세 그 칼빈이 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이 전 성경들은 다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했는데 오직 계시록만큼은 주석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3장까지만 주석을 쓰고요. 4장부터는 계시록을 덮어버렸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후대의 칼빈의 후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빈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칼빈을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도 모르는 계시록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해가지고 계시록을 아예 덮어버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계시록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고, 계시록을 말하는 것은 약간 이단들이라는 것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푸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시록은요, 어쨌든 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고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고 열어봐서는 안 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57페이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그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큰 영향을 끼치는 길을 정하는 것이, 어떤 길을 갈 것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보는 우리의 눈과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4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약간 딱딱한 설명이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것들을 몇 번 언급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고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런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책이에요. 전혀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알아둬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으로 해석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살던 바로 1세기, 그것도 바로 여기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고 터키 지역 근방 서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관한 책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서장 목적이 뭐라고요? 후대를 위한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위한 책이 아니라 AD 1세기경에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AD 64년, 65년에 1차 박해가 있은 다음에 또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2차 박해가 있었어요. 아주 네로 박해는 겨우 2년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7년 동안 이 박해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박해라고 합니다.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워낙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도 요한도 이때 죽음을 당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순교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번번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잔혹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그때의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대를 AD 1세기로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과거에 당시에 7개의 교회 있잖아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7개 당시에 존재했던 7개의 교회들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끝난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견해를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다 성취됐다고 보는 견해.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있죠. 자, 이것을 이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바로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의 사건으로 이렇게 확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당시에 고난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묵시문학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도 다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문학적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58페이지 나오는데 역사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한 두 번째 방법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주의적인 방법,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모든 내용들을 역사와 연결집니다. 어떤 역사냐? 우리가 중세시대를 거쳐오고 계속 이렇게 2000년의 교회사가 있잖아요. 교회사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장면이 성취됐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가령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7 나팔 재앙 나오죠. 이것을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이나 모슬림의 침입 사건으로 해석하고요. 또 천사가 요한에게 준 작은 책 계시록 10장에 나오죠. 이것을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으로 봅니다. 지난 주간에 얘기한 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아마도 휴거의 사건을 언급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종교개혁의 사건으로 풀어버립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세력을 로마 카톨릭으로 봅니다. 이미 로마 카톨릭이 오래전에 중세시대 때 굉장히 맹위를 떨쳤잖아요.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짐승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일부분은 미래의 것이 될 수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이미 1세기의 사건을 포함해 가지고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다 통틀어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과거주의적인 해석은 그냥 1세기라는 그 시간에 한정을 져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때 성취됐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로 보는 입장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도 아니고 완전하게 미래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 이 교회는 초대교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7개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럼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라오디게아가 하잖아요. 그것을 교회의 한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후에 이제 미래에 가는 거잖아요. 그 한 시대에 초창기 시대에 에베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뭐 서머나 교회에 준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상징주의 해석인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것들을 상징으로 풀고 영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푸는 방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과거, 역사, 또 미래주의적, 그리고 상징주의적인 네 가지 해석으로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그럼 과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도 이 요한계시록은 이 네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가령 아까 말한 7개 교회, 7개 교회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과거주의적 해석에 보면은 이미 AD 1세기경에 다 이 7개 교회에 대해 전한 메시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미래주의 해석에 보면 이것이 점점 시대에 따라서 하나하나 성취됐다고 보는 거 있죠. 역사주의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이죠.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 AD 1세기에 7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전한 메시지인가 동시에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 2000년 후가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7개의 교회가 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그때 전한 메시지인가 동시에 역시 지금에도 해당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7개의 교회가 존재했었어요. 7개의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다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동일하게 7개의 교회 형태가 마지막 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환란 가운데서 배도하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거기에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거니와 어떤 교회는 그것을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랬었고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시대를 구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장인가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은 이 소아시아의 교회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단계별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단계별로 교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귀양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반모섬이죠. 반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이 반모섬의 바로 건너편이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고 바로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 옛날 당시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다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로 가잖아요. 제일 먼저 맞받아치는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지금 7개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를 적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들에게 전하라니까 7개 교회는 각 개별의 편지를 다 적고 난 다음에요, 이것을 사자에게, 메신저에게 전해주면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할 때 에베소를 가고요, 그 다음 도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요, 북쪽으로 해가지고 동진해가지고 남진해가지고 다시 서진하면은 그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의 순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무슨 영적 수준에 맞춰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편지가 전달되는 순서에 맞춰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과거주의적인 해석, 뭐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런 해석들 이렇게 각각의 특징에 따라 해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을 엉뚱한 식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수준 내지는 어떤 여지껏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의 유형들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AD 1세기경에도 7가지의 교회 유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7교회를 제가 하나하나 한 시간씩 설명을 할 거예요. 7개는 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4가지 방법 모두를 장점들은 다 골라서 절충형 내지 종합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메시지는 요한 당시의 1세기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메시지는 2차적으로는 동시에 모든 세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 가지 예언이 2개 이상으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방금 그와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되면은요, 이 한 가지 예언을 할 때 이것이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시간의 간격을 넘어가지고 2000년 후에도 거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당시에 살던 성도들에게 준 예언의 메시지였었어요.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지막 때라는 이 시간 안에는요, 이것이 처음에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 시작을 알리는 그 시기에 전해진 메시지지만, 예언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끝나는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전해진 메시지처럼 모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것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6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당시 교회를 받게 했던 네로 황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봤어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할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그런 진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에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말하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 동일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런 예언이 성취되고 궁극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진짜 마지막 때도 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언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60페이지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바른 이해.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열려진 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해석 방법을 다 써요. 상징적인 해석 방법, 문자적인 해석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구조를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흐름대로, 시나리오대로 요한계시록은 쓰여졌지만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그 부분들을 보충 설명하고 확대 설명하고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위 삽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계시록 6장에 7가지 인해 재앙이 쭉 나와요. 6장 마감까지는 다 인해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해 재앙이 나오기 직전에 7장에는 갑자기 재앙이 멈추고 또 14만 4천 인마진자 나오고요. 또 셀 수 없는,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이 끝나면은 8장부터 또다시 7번째 인이 띄어질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 재앙이 9장까지 쭉 진행되다가 6번째 나팔까지 끝을 낸 다음에 10장에 갑자기 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열려진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 장면이 나오고요. 또 두 중인이 11장에 쭉 나오고요. 11장 15절부터 또다시 시간이 다시 흘러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또 시간이 멈추고 12장에 또 하늘에 전쟁이 있고 예비처가 등장하고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14장에 하늘 보좌에서 또 하늘 어린 양과 서 있는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두 가지의 추수 환상이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15장까지 성전문이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15장 중반부터 또다시 뭐가 나오냐면은 7번째 나팔 이후에 이제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대접재앙이 시작돼요. 그럼 대접재앙이 16장에 대접재앙이 진행이 쭉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갑자기 시간이 딱 멈춰버리고 뭐가 나오냐? 큰 음녀가 나오고요. 18장에 큰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백마탄자 예수님이거든요.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 또 천년왕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그 전에 고가 마급의 전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22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흐름들 잘 보면은요. 시간이 흐르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삐죽 삽입장들이 등장해가지고 시간 흐름과는 별개의 아주 집중적인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 잘 보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시간 흐름대로 나오는 사건들은 대부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나오는 이 삽입장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오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상징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느 누구처럼 세대주의 전전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다가도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두 증인의 같은 경우도 영화에 나왔다는 막 불을 뿜는데, 불을 뿜는데 저는 이것을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지만은 이 불은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그 두 증인의 사역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불이 아니라는 것을 웬만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 자체도 단 2명인가 그것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2명의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또 11장 2절에는 정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두 증인은 결코 그냥 복수의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입에서 불을 뿜는다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이 성경은요, 계시록은 문자와 더불어서 상징이 절묘하게 이것들이 섞여서 교차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연구를 안 한 분들은 이것을 어느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문자로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연구한 사람이 도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길라잡이를 좀 이렇게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안내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동의하게 되면은 그것이 맞다고 동의하는 전제에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아주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의문이 되는 부분들은요, 상당수 부분에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이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저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장에서 본 장면 중에 하나가 7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봤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설명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은 7 별이 뭔가 추측을 합니다. 7 별이 뭘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해석이 나오잖아요. 주관적인 해석이 나오잖아요. 7 촛대가 뭘까? 막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뭘 의미할까? 그러면 뭐 최소한 10대까지 뭐 해석도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리더를 말합니다.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아예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7 별은 무엇이고 7 촛대는 무엇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줬어요. 나중에 17장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무리에 앉는 음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설명을 해요. 물은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설명하고요. 거기 있는 뭐 7불이 뭔가를 다 설명하고요. 또 12장에 보면은 용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용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여기 사탄이 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뱀이었죠. 뱀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쫓겨나오는데 그 용이 누구인가를 12장 9절에는 아예 설명을 해요. 용의 정체가 뭐라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용의 정체는 옛뱀이었고 사람들이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그가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이 지금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이 계속 등장할 것인데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계시록에서 용이 누구인지를 얘기 안 하면은 사람들이 또 추측을 할 거예요. 용이 뭘까? 그래서
개별적인 추측하다 보면은 또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중요한 이슈에 관한 것들, 중요한 주제, 중요한 개념에 관한 것들은 요한계시록이 이미 참고서처럼 이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종말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잘 구성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잘 읽어 나가기만 하면은 마지막에 흐름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는 것들을 마지막 점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 중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엔타임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엔타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언급을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부터는 5장부터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텍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몇 장이나 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 다른 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한 성경의 이야기들, 또 다른 정보들을 언급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흐름은 여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순서에 맞춰서.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미 엔타임의 순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슨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자체가 엔타임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고, 요한계시록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 약간 빠뜨린 것들은 다른 성경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충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만든 그런 책입니다. 목적 자체가 절대로 묵시가 아니라 계시예요. 절대로 우리 모두가 그냥 힘들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도록 열어준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추세요. 열려있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은 뭐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학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한계시록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만 처음 접하는 장면들, 상징들, 개념들을 좀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조금 도움받아서 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하다 보면서 요한계시록대로 지금 세상이 진행을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꼭 종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뭐 구원론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세상적인 이슈도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광범위한 정보를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연구하느라고 좀 약간 힘들지만은 듣는 여러분은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편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부터 저작 시기 등등 해가지고 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